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이 세상이라는 걸 모르면 성경을 다 모른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로마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런 나라로 구분을 하지를 않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허물과제로 죽은 사람들이죠. 예, 여기서 이 세상 중에서 자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 있는데 내게 주신 몇 사람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뭐를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 형태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그분의 이제 성품과 인격.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일하신 거, 그분이 성품이 어떤 분이고 일하심이 뭐고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인격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증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모습을 증거를 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대신 아버지가 직접 할 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분을 대신하여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6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가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신 것이다.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게 준 것이 아니네요. 아니죠. 예,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했다는 12명이었었죠. 12명만이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상하네. 말씀을 지킨다면 율법을 주셔서 613가지 믿는 것을 말하는. 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켜야 의로워지잖아요. 올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지키는 관계로 율법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죠. 믿었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나 구약의 계명들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지키는 분이겠네요. 율법을 지키는 분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영접을 했다면 그들도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들도 지킨 것이 되겠네요.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나도 그하고 예수님을 믿고 연합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네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지켜서 선택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 지켰는데 그들은 영접을 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죠. 자, 믿음도 선물로 줬으니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켰다라는 것은 영접을 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에게 지금 찾아와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그들에게 주셨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는 것이죠. 주셨으며 그들은 뭐를 받았어요? 이것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이랑 동일한 것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은혜가 되겠네요. 이것을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입으로 말씀을 뱉어냈어요, 밖으로. 그러면 권사님의 뜻을, 권사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계획을, 뜻을,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어떤 일어난 일을, 이거를 입으로 밖으로 내뱉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신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여기다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다. 네. 그렇죠?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얘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경책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 머리에 남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외운다, 이해한다 해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 담겨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확고한 신앙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이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 8절을 잘 보세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았다고 거기 써 있죠. 이것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받았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안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받은 자들, 말씀을 예수님이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겨진 자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신 줄을 믿게 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받았고, 알고,
믿었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 단어네요. 그죠? 다른 표현으로 쓴 것 뿐이지, 아는데 안 믿을 수도 없죠. 믿었다면 그 아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네요. 그죠? 예. 그걸 받은 사람만이 알고 믿게 되는 것이건데요. 그렇죠? 말씀을,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동사가 써 있어요. 예. 그렇게 받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거를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걸 아는 건,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보내준 지로, 아,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을, 이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고, 알게 돼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가. 예. 그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신앙의 다른 표현이지, 아는 것, 나 아는데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네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9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세요? 열째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19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11제자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옵는 내용이 뭘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세상 조금 전에 들었죠? 세상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네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네요. 자기한테 주신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네요. 우리는 온통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건 다 헛일을 하는 거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네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뭐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 없는 자를 보고 세상이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뭐를 놓고 통치를 해요? 우리 안에다 탐심을 넣어줬죠, 아담이. 이걸 갖고 다스리고 통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심판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고,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네요. 자기 백성들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없는 것은,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모두 다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의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요. 아담에 속하여 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자기 택한 백성만 구원하나요? 어떤 같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나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모두 다 지옥으로 죄를 졌으니까 이 세상이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공정한 것이죠. 공평하네요. 공평한데 거기서 자기 백성을 며칠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냈다는데 말로 모든 인간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인간이 원하기로 작정했어요. 끄잡아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들을 죄를 없이 한 걸로 간주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죠. 죄값을 갚아주고 꺼내는 것이죠. 아니,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냥 건져 나와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공의로운 것이에요. 죄값을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하지가 않네요. 그죠? 죄값을 갚아줬으니까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죄가 없어 내가 건져낼게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죄값을 대신 치러줬네요. 치러줬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입을 원천 봉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값을 갚아줬으니까 누가 시비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택함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세요? 은혜로 구원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자들은 지옥 심판으로 하셨다면 공평하실 텐데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은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신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 거나 내 것은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들이 성령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자,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하나죠. 아들이 죽고 사는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야 아버지가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시켜 주세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내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듯이 이제 예수님도 내 것이 제자들 것이요 제자들 것이 내 것이라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바라봤을 때 믿음을 세상에서 나타냄으로 그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하나듯이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면 뭐예요? 이제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하늘이 더 좋은 것을, 믿음을 바라보게 살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지 어떤 규례나 법칙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지금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 영광을, 십자가를 받으셨죠. 제자들도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죠.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이 오면 이렇게 살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있지 아니하오니, 더 있지 않는다. 이 세상 배웠죠?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1 제자들은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증거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뽑았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온전한 천국은 아직 안 왔으니까. 이 세상이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 좀 해주세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듯이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머리고 그들도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네요. 자, 예수님의 피로 이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죠. 언약의 피예요. 그 피로서 하나가 되었네요. 제자들하고 하나가 됐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들이 먹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도 바로 그들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듯이 우리가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떡이락하고 내 살과 피를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할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될, 환난 속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남아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보존을 해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까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섞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지금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들을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보존을 한다니까 육신의 생명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이거를 기도를 한 거는 아니네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네요.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자, 수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굳게 붙잡아 주세요 이런 얘기지. 육신의 생명을 길게 해주세요. 위험한 거 없애주세요. 고난 없애주세요. 그건 아니지. 환난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스테반은 한 번 설교해서 죽었네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그러면 그들이 보존을 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에게 굳게 붙잡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자, 그걸 보존하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존하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죠.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대. 보존하고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지켰죠. 지금 보존을 했죠.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제자로 불러서 보존을 시켰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시키고 지키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보존이.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믿음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셨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키고 보존을 했잖아요. 3년 동안을. 그러듯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왜? 예수님도 나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오는데 이들도 이런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길게 이 땅 거를 지금 기도를 하지를 않네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서, 이 땅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 놓으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믿어서 내 믿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루시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됨이죠. 하나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고 같은 지체로서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 교회는 아버지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탐심으로 자기 필요를 찾아 자기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얻어서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자신의 뜻이죠. 이걸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내 뜻을 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뜻에 따라가는 자들이겠네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주거나
로마로부터 해방해돌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정치적인 문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거나 이 세상에 속한 얘기는 한마디도 예수님은 하지를 않았죠. 오로지 생명을 얻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당시 그들의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짜들이 조찬 기도회를 열듯이 마치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변혁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성명서를 내지를 않았네요. 자기 의견을 표하지 않았네요. 로마 군대를 갖다가 동원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네요. 그죠? 한 번도 정치적인 입장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 심판받아야 될 세상,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에 조금 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더 훌륭하게 되거나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네요.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살려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 혼탁한 문제들을 한 번도 해결해 주거나 언급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구절, 내가 해줄게 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로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으면 그들은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기쁨이 어떻게 와요? 충만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십자가 길을 갔지.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충만한 길이네요. 그렇죠? 십자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내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제자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록. 어떻게 하면 기쁨이 와요? 어떻게 하면 만족했을 때 오는 거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세상 것에다 만족을 누리고 기쁨이 오고 만족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 죄에서 건져내서, 심판에서 니들을 건져내서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면 기쁨이, 심판을 받아야 될 내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기쁨이 왔기 때문에 한 번 설교를 하고 스테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았네요. 이게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를 않고 하나님 거를, 천국에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죠. 왜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얘기죠. 자,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겠네요. 자,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신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충만하게, 충만이 뭐죠? 가득 채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가득 채우면은 충만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네요. 저분에게도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을 더 많이 가득 채워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환난이나 공고도 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십자가에도 죽는 핍박과 고난을 살았지만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치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제자들에게도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하나님하고 단절,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때 그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에는 말씀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단절됐던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고통이 없다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마치 죄를 받듯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도 아무 고통을 못 느끼고 살아갔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니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다른 사람도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